참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마더스데이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살아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엄마들을 축복하며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씀을 전하였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골로새서를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 혼자 편지 쓴 것이 아니라 누구랑 쓰고 있죠? 형제 디모데와 함께 쓰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이 골로새서를 함께 쓰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하였다 보니까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떨까요? 우리 이 자리에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어느 날 우리 손자가 와가지고 할머니 디모데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디모데가 누구예요?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런 건 교회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요. 바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는데 디모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디모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평생의 동역자고 동반자고 중보자였어요. 그렇다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도대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언제 처음 만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일평생의 동역자와 동반자가 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은 루스트라. 이 디모데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체험을 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치는데 사도 바울이 쓰임받게 되는데, 16장 8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 갔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치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바울 입장에서는 그가 루스트라에 갔을 때 첫 번째 중보 기도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리다 처음 내려와서 처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물론 다른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아멘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만큼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기적 사건의 주인공이잖아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기쁨의 소식이 있었던 곳이 어디다? 루스드라. 하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사도 바울이 죽음의 순간을 마주한 곳이 또한 루스트라, 돌에 맞아서 죽음을 경험하였던 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돌에 맞아서 피 흘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 돌에 맞아서 죽음을 경험하였다. 학자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때 삼층천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을 만큼 기쁨의 기적사건의 주인공이자 동시에 죽음의 순간을 마주하였던 곳이 루스드라. 근데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동시에 잠시 후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고백하였던 한 사람.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다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바울 입장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안진뱅이, 고침받았던 그 사람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잘 걸어 다니겠지? 아니 뛰어 다니겠지? 잘 지내겠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근데 그 루스드라에 또 누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도 아직 살아있는 그 루스드라에 또 누가 살고 있었는가? 기적사건과 죽어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람도 거기에 살고 있었고, 2차 선교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일평생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거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구브로섬, 자기가 1차 선교행 했던 곳에 가고 싶었지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심하게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가지 못하고 실라라고 하는 이 실로아노와 함께 루스드라에 갔던, 원래 계획이 없었던,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하였던,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곳에 갑자기 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전혀 계획하지 않고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하였던 그곳에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바울이 디모데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시간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내려와서 집사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더라. 제가 예전에 작년 9월 1일 날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이 섭리적인 만남에 대한 설교를 했던 영상이 있는데, 이분 영상인데 짧게 같이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웅 목사 어떻게 미국에 건너온지 아십니까? 2012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제 전임 목사님이었던 장찬현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선임 목사님께서 라이드를 하셔야 되는데 귀찮다고 막내인 저한테 그냥 네가 모셔라 해가지고 제가 이 대빨 나와가지고 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한테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 3일 라이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연말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같이 남부 플로리다 교회 와가지고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플로리다 계셨으니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장 목사님께 우리 교회에 목회자가 20-30명 있었는데 권태웅 목사만 빼고 나머지 다 데려가라 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죠. 못 가게 되었습니다. 장 목사님께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그 답장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칼을 달고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 2016년도에 제가 디트로이트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 만약에 제가 그때 플로리다 갔으면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 우리 장로님, 권 목사 못 보면 어쩔 뻔하셨어요. 어쩔 뻔하셨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나는 미국에 왜 온지 모르겠다고. 아니요. 일평생의 믿음의 동역자와 동반자와 중보자와 내가 기도해드려야 이 타밍이 왜 눈물 나죠? 내가 기도해드려야 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게 작년 9월 1일 설교였어요. 그리고 제가 3개월 후에 12월 8일 날 남부 플로리다 감리 교회 담임 목사 자격으로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 사실을 작년 9월 1일 날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뜻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 전혀 예상해 보지도 아니하였던 그 시간과 순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집사님의 시간 속에 제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집사님께서 제 삶에 들어오시고 제가 권사님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고 권사님이 제 시간 안으로, 제가 장로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장로님께서 부족한 종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일평생의 동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믿음 안에 참 아들,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를 만났죠. 그런데 시간이 흐름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 디모데로 영적인 아들로 삼아가지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린도 전서 1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권태웅 목사를 소개할 때 우리 권 목사님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목사님입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님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럼 아버님, 그 힘든 거 뭐하러 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매주 찬양팀이 그렇잖아요. 주일날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 끝나고 밥 허둥지둥 먹고 와가지고 또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한국학교 바자회 음식 팔릴지 안 팔릴지 걱정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말씀 묵상하면서 디모데가 주의 일에 힘쓰기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잘 양육했을까? 얼마나 디모데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기억하여라.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교훈도 가르쳐 주었고요, 믿음도 가르쳐 주었고요, 오래 참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고, 그가 흔들릴 때, 고난 받을 때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지에서도 가르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게 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줬던 거 기억하지? 내가 너한테 믿음 가르쳐 줬었지? 고난 받을 때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가르쳐 줬었지? 디모데야,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너가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준 그 가르침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 다 가르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처럼 1대1 양육하면서 16주? 아니요. 그의 인생 마지막 여정,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실망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기대한 것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녀를 보면서도 실망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신데, 하물며 다른 사람 남이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고 관심 안 가져도 되고 외면해도 전혀 무방한 그러한 사람의 삶에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단지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만남 가운데 그런 만남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만남. 예전에는 참 소중했던 만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는 지금의 만남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전 만남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만남.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이렇게 카카오톡을 확인하다 보니까 디트로이트 교회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 조영민 집사님이 생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일 축하합니다. 집사님, 더욱더 찬양하는 자리에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다른 교회 찬양 인도자한테 문자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내 생일도 안 보냈던데? 그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께 안부를 묻고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일평생의 동역자로, 동반자로, 중보자로. 그때는 열심이었는데, 그때는 참 사이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써야 됩니다. 마음을 써야지 되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우리는 신약 성경을 대부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알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쓴 서신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쓰고 있고,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빌레몬서가 그렇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오늘 골로새서가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약 성경, 바울의 서신서, 정확하게는 바울과 디모데의 서신서,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디모데가 그때는 이런 말이 있었고 그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 바울이 흔들릴 때
디모데가 잡아줄 만큼 디모데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고, 그리고 그 디모데의 영향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씀이, 얼마나 많은 눈물이,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요? 오늘 정복순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대표기도 하시던 당일날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못하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자리에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찬양 부르는 것 같고 내가 이 자리에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평생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우리 이걸 가리켜서 동반자 그리고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협력하는 믿음의 동반자가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주 몸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함께 하나의 마음을 모두어서 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래서 우리 그것을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 연합하는, 믿음의 동역자는 믿음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아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믿음의 동역자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 같이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늘 크로마프 팀이 1부 예배, 2부 예배까지 꼭 또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근데 만약에 단원 한 분이 난 1부 피곤해서 안 할래, 1부 하지 마, 그랬으면 1부 못할 뻔했어요. 마음을 합해 주셔가지고. 찬양팀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유철 시사님께서 경배찬양 선곡하셨어요. 선곡하셨는데 싱어분들이 그 찬양 어려워, 안 부를래요. 그럼 못 부르는 거예요. 다 마음을 합하여 가지고. 싱어만 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기팀, 신디와 드럼과 기타, 너무 어려워, 우리가 연주를 못 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마음을 합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되고, 그래야지 마음을 하나로 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 믿음의 동역자는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받아야 돼 라고 얘기해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집사님 고난받으세요. 장로님 고난받을 때 된 것 같은데 고난 좀 받으세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하물며 자기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디모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디모데야 너 고난받아야 돼?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노망 들었나 보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을진데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군사가 너가 되었기에, 좋은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눈물로 양육하며 여기까지 너를 훈련시켰기에 너는 지금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너는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노라.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데 고난 뒤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항상 기쁜 일만, 이 얘기하면 저 집사님 기분 나쁠까 봐. 아니에요.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동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교회 사역은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우신 계획이 있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은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고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 당파가 나뉘어지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 바울이 너희 놈의 자식들, 그 교회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다 있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 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는 역할이 있고 아볼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거야. 오늘 조홍숙 사모님께서 마지막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고 계신데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저는 고 이철구 목사님께서 심어 놓으신 열매를 저는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남풀교에 처음 내려왔을 때 기억이 나요.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정철주 장로님 또 구자인 장로님께서 토요 새벽에 꼭 말씀을 전하셔야 된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제대로 설교도 못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많은 귀한 사명과 사역,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기도의 빚을 지지 아니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의 역할이 있고 그 목사님의 사랑에, 사모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 이곳에서 9월 1일 날 설교한 그 설교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족한 종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물며 10년 동안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우리 사모님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세요. 사모님이 가시니까 이제 안녕히 가세요, 끝이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는 일평생,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호흡 마지막 그 순간까지 디모데를 손잡고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내고 디모데를 가서 찾아가서 안아주고 격려하였듯이 사모님은 가시지만 우리는 일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손잡아 드리고 함께 전화 드리고 함께 문자하고 같이 방문하고, 사모님 오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환영하고. 사모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또 질문을 바꿔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청난 시간을, 엄청난 마음을,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전 인생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부족한 종이 와가지고 집사님에게 전 인생을 쏟아붓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면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참 소중했나 보다. 아니에요. 바울은 실라에게도 그랬고, 바울은 바나바에게도 그랬고,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바울은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데 혼자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나 혼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주님 찬양하는 인생,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바라며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